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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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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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은혜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주님을 바라봄도 저희가 흐릿해지고 또 저희 마음에 또 주님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어느덧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주님의 작은 흔적만 남긴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가 습관으로 나왔던 또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던 주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마음 한켠에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저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또 주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처음 듣는 말씀처럼 또 특별하게 들리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우리의 심령을 누리는 그런 말씀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로 듣지 아니하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제간성경 구약성경 36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뭔가 좀 강직한 이런 사람, 또 다니엘이 10대 때 마음의 결단을 평생에 가도록 흔들림 없이 살았던 다니엘처럼 뭔가 결단력이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좀 약간 배반도 했지만 그러나 다혈질적인 뭔가 행동가였던 이런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뭔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소심한 사람이고 또는 의심도 많고 뭔가 자기 확신도 좀 부족한 이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대할 때 다윗 또는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분처럼 평생에 달려가는 어떤 목회 또 신앙 또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죠. 이런 신앙의 인물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나마도 좀 기도원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함을 얻어요. 좀 소심하기도 하고 마치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한.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변명과 핑계와 또 여러 가지 자기 부족함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낯설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이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로 이런 여러 번의 권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꽤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도 길지 않았잖아요. 제가 같은 경우 방위였으니까. 근데 31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늦게 발을 내디디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긴 했지만 많은 공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원을 보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나이 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기도원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근데 어서 많이 본 듯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근데 모세를 가만히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변명으로 일삼고 핑계하며 난 말이 둔한 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굉장히 친근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원은 그도 그럴 것이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훈련을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농부의 아들로 그가 있었던 단순히 농사짓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네가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의 징표를 요구하고 또 자기가 변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이것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요구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종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안산 동산 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 잠깐 소개하면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제 여기서 와닿는 게 뭐냐면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이 참 맞는 게 제가 소심하다 보니까 이게 메모장에 줄을 하나 그을 때에도 저는 그냥 흐트러 줄을 긋지 않고 자를 찾아가지고 연습장인데도 자를 찾아서 줄을 그어야만 이 직선이 풀리는 굉장히 소심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원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래요. 기도원이 굉장히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속이 시원한 이야기. 13절에 우리가 보세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원처럼 소심하기 때문에 우리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갔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16절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잖아요. 근데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도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함께한다면 아니 이제 나와 함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함께하셨다면 어떻게 지금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 기도원의 이 질문이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예배의 중단,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지금 목회 전도사까지 다 포함해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는데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들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듣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국 경제가 퇴보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의료나 이런 것 진료 기술이 이제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격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사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총으로 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겪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한 2달, 석 달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나중에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전혀 전염되지 않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로 인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들이 사과문을 붙이고 교회가 봉쇄 조치되고 폐쇄 조치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 다니는 사람이나.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줬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10가지 이렇게 보내왔는데 4번째인가 5번째에 실려 있는 글 하나가 너무 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치유한 적이 있느냐. 의료진이 다 했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한 명이라도 고쳐본 적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이 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하고 신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어떤 기록에도 어떤 기사에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신앙인이 그걸 고쳤다 하는 기록이 없다. 이 비아냥이 참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 기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속에 남도 아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게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시편이거든요. 10장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환난 때에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 어떻게 숨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시편 기자도 굉장히 답답했던 거고, 그리고 그가 속으로 굉장히 속상했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이 가능해요.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이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버리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무엇을 하시려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을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기도원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을 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요, 그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따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가 한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다윗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속에 늘 의구심을 것 같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슬그머니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가 성도들 중에도 저는 분명히 이 기도원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내 속에서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일상이 막 깨져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기도원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문 속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침 이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런 속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살며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또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멀찍이 나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 손을 놓아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 하시려고?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그의 속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손을 덥석 잡으신 것이 기도원인 거예요.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덥석 잡은 손을 그가 놓으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기서 그 힘이 뭐겠어요?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고 하는 이런 그 힘을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손에서 내가 미디안을 구할 테니까 너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인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했는지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자신 하나도 지금 건사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미 하나님과 많이 떠나 있던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짐으로 여겼고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손으로 놓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라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그게 와닿겠어요. 지금 나도 내 신앙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당키나 하겠어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모세가 그랬고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심정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원 같은 자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속으로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이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삶의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신앙으로 목회를 좀 해오지만 늘 제가 부교육자 때도 보면 뭔가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너무 싫어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따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부교육자 때 막 이런 어떤 불합리한 것을 막 따져보고 막 대들고 이런 적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깨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표를 던지고 그 교회를 떠났던 적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내가 기도원 같은 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광경을 제가 하나님으로 비교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막 지칠 때 하나님 내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내게 정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원처럼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싶은
이런 순간들의 마음이 더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기도원처럼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찾아오셔서 떠나려고 하는 나를 붙잡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속하고 그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나 싫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길,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알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를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든 내가 마음이 떠났든 사랑이 식었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무관심하게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그 손을 그냥 붙잡고 끌려가더라도 그냥 같이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또 그들의 손목을 붙잡고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뿌리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룻기를 보면 우리가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불행의 대표자인 나오미, 그 나오미를 따라 나왔었던 룻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세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랐던 룻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본다면 하다못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랐던 이 룻도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룻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로새서 우리가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나무는 언제나 자기 뿌리가 감당할 만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일 이상을 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뿌리가 얼마나 내 뿌리가 이르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 이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식물의 원리예요. 더 이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기도원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참 복잡다단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아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영상의 예배로 또 개인의 예배로 뭔가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찍이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인 거예요.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뿌리를 볼 시간이에요. 지금 뿌리를 볼 때예요. 내가 예수 안에 얼마나 많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지금은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내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때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오셨다. 흔들리는 뿌리째 흔들리는 기도원을 다시 뿌리 내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뿌리채 흔들리십니까? 신앙의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뿌리를 밟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뿌리채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뿌리를 다시 한번 경고케 하시고 흙을 얹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그머니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손목을 잡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저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 의심도 있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투성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계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정말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그런 자라도 그런 소심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그들의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놓지 마옵시고 나를 이끌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째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뿌리를 견고케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면서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죠. 영적인 부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아버지 송두리째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의구심과 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의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송두리째 아버지 뿌리가 들려고 하는 아버지 다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참기 어려운 일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니 마음에 하나 담고 있었던 이야기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외쳤던 그 신앙이 이제 넘어지기 직전에 뿌리 한 가닥만 겨우 땅에 박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지막 손가락 하나를 걸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기도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뿌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는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불과한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치고 심령도 찢겨져 버리고 아버지 너풀거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리지만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친히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멀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